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데이스타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심해서 번역한 단어인데 기존에 이제 주요 한국 성경들은 그냥 다 샛별 돼 있었거든요. 개역 성경도 그렇고 이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도 다 그냥 샛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언제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말씀 모전학회 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니까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스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샛별이 될 수 없고 또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말 위험한 번역이었구나 샛별이라는 게 이것이 사탄과 관련이 있었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마귀를 뒤바꿀 수 있는 단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 잘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이것을 이제 샛별을 the day star 영어로 the day star인데 이것을 샛별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 모전학회 쪽에서 말씀하시던 분이 휴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나중에는 부끄럽게 되실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결코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싶을 생각이 없고 대신 목자로서는 성경교사로서는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혀 성경구절 근거를 대지 않고 럭하운 박사님 이름 대면서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성경구절도 될 거지만은 럭하운 박사님이 주석서에서 오히려 지상 재림이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분이 인용한 럭하운 박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샛별이라는 용어가 개역성경에서 쓰면서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The Day Star를 다른 주요 성경들도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샛별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단어인데 먼저 이 The Day Star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y Star의 의미는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Morning Star과 같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The Day Star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The Day Star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The Bright Morning Star 그 Morning Star도 예수님이에요. 이제 새벽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새벽별도 그 다음에 이 The Day Star도 같은 대상을 말하고 같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은 같은 이어주는 레퍼런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제 1번 모닝 스타를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2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요 뜻은 아닌데요. allusion 이래 가지고 암시 낮을 밝히는 낮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이거는 주요 뜻은 아니죠. 자, 3번 이 딱 세 개의 뜻밖에 없습니다. Day star. 3번의 뜻은 the sun, 태양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샛별은 태양이 아니에요.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the sun 이거는 the day star는 낮의 별로서 태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샛별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샛별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잘못된 해석이 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태양이라고 해야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그냥 사전 보고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샛별인지 아니면 낮의 별로서 태양인지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영영사전뿐만 아니라 한국 영안사전 봐도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요 영안사전들은 딱 두 가지만 제시하거든요.
자, 먼저 샛별이다. The day star. 금성으로서 샛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어로서 낮의 별, 곧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YBM 영안사전도 morning star. 그렇죠. day star는 morning star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the day star는 태양이다. 라고 분명히 시어 또는 고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7세기 언어입니다. 그냥 지금 현대 언어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언어라는 것, 고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는 태양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안사전에도 눈에 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교학사 영어사전에도 샛별, 금성, 그 다음에 2번 낮의 별로서 태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the day star이 태양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는 태양도 star이에요. 별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별이죠. 그래서 낮을 대표하는 별이에요. 그게 태양이에요. 자, 이분이 day star를 낮의 별로 번역한 표준 킹제임 성경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낮에 어떻게 별이 있을 수 있냐? 낮에 어떻게 별이 보이냐? 이건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공격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낮에 보이는 유일한 별이 뭐죠? 태양이에요. 그 의미로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돼야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 의미가 아닌 샛별이 되면 사실 이 샛별은 루시퍼와 관련된 용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루시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먼저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천문학적으로 루시퍼는 금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 우리 보통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명 이러죠. 수성 다음에 뭐죠? 금성.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 이제 금성을 말하는 거고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체로서, 그렇죠. 수, 금, 지. 지구에 가장 가까워 있는 행성이 금성이죠. 수성과 지구 사이에 있으며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다. 저녁에 서쪽 하늘에나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를 쳤는데 금성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루시퍼를 쳤는데 금성이 나왔어요. 왜 그런 것인가? 자, 특히 이제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진짜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있어요. 그 종교는 루시퍼를 이제 금성으로 연결하고 성경에 나오는 day star과 morning star를 금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루시퍼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시퍼가 이 금성과 가까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예요. 한국어 사전에도.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양으로 비유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지상재림을 나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밤의 시대가 다 지나고, 성경에서 이제 밤의 시대는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대환란 시대까지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그때를 바로 새로운 낮이 시작되는 태양이 떠오르는 밤의 시대의 끝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이런 지금 예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의의 태양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일반 전체 태양은 의롭지 않죠. 그거는 그냥 전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태양을 신랑에 묘사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묘사하고,
또 이제 솔로몬의 아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부인 우리를 달에 묘사하죠. 자, 근데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한 명의 신랑 같고 한 경주에 달린 한 명의 강한 남자같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남자예요.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이 태양이 경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죠. 그래서 경주한 한 남자 같고 신랑 같다. 신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선정하시어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며, 자, 이 변형산에서 변형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이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자, 그분의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태양과 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막 다닐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태양과 같은 빛 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해서 태양과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태양의 그 모습 자체가 태양에 비유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가장 강렬한 빛이 뭐죠? 물리적으로는 태양이잖아요. 우리 지구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지구와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태양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승천하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천상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모양이 나오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 하나가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정도의 구절이면 충분히 4-5 구절을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이 그냥 일반 별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별,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바로 그 태양을 상징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 샛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day star를 말 그대로 day, 낮에, star, 별. 우리 영한 사전에 있는 그대로 낮의 별이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day star이 아니에요. 우리 영한 사전 보시면 나왔죠. 너로 시작했을 때, the day star 했을 때 태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냥 a day star이 아니죠. the day star입니다. 이거는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밤의 시대 대환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지상재림, 그렇죠? 휴거가 아닙니다. 지상재림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주시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샛별, 금성으로 제시됐을 때 루시퍼와 관련이 돼버린다. 이것이 이제 무서운 구절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성경들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성경들에서 우리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루시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계명성이다 라고 개역 성경에서 돼 있죠. 그렇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계명성의 표준 국어 대사전 뜻이 뭐죠? 샛별이에요. 계명성은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성은 금성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금성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샛별로 만들어 놓고 연결을 시키면 그냥 루시퍼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실제로 마귀가 육화에서 인간으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면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통치할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이비 종교들은 바로 그 진정한 사이비 종교인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예표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들이.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시 이제 웨스트코트 홀트가 변개된 성경을 이제 새로운 현대 성경에 도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제 예수회에서 이제 가톨릭에서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블라바츠키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바로 심령 연구회 또 런던 강실술 협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관계돼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제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을 쓰신 게일 림링거 박사가 아주 잘 밝혀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역본들이 자꾸 예수님을 없애버려요. 성경에 보면 웨스코트 홀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천 번 예수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리고 왜 주라는 단어를 또 바꿔버리는지. 그렇게 해서 그게 누가 되든 상관없이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이방 세계가 자신을 새벽별인 금성과 연결시키도록 작업해 왔는데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그러한 신화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이라는 것은 이 사탄 숭배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루시퍼가 왜 계명성이 될 수 없는지. 루시퍼는 빛의 전달자,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밖에 없어요. 루시퍼에는 별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루시퍼에는 아침이란 뜻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넣은 거죠. 이 별은 이 오컬트 사상에서 오각형 별,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 보면은 무슨 이름으로 돼 있죠? 신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이제 수금지화 해가지고 했지만은 영어로는 Mercury, Venus 이렇게 여신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비너스가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거든요. 이게 마리아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사탄의 또 연결점을 만드는 게 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나 블라바츠키가 이 성경의 새로운 현대 역본에 그렇게 지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오컬트 모양을 가면서 이 별 모양이 새벽별이다, 모닝 스타, 데이 스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는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자신에 가여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요, 즉 금성 루시퍼다 라고 말한다. 성삼위는 삼위일체는 사실 태양과 금성과 그리스도 곧 빛나는 새벽별인 루시퍼 이 셋이었다. 이렇게 지금 뭔가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태양, 금성, 루시퍼 이걸 자꾸 하나로 섞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전도 이게 헷갈려 해요. 자꾸 어디에서는 금성으로 나오고 어디서는 태양으로 나오니까 세상 사전들도 이제 많이 섞여 있거나 어떤 경우는 그냥 딱 새벽별 하면은 딱 금성으로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새별은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국어사전에 새별이 태양이란 뜻도 있다, 이번의 뜻이라도 있었으면 그대로 뒀을 거예요. 그 뜻이 없습니다. 한국말로는 새별 하면 금성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양심상 이것을 알고 있는 번역자가 새별이 더 익숙하다고 해서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낮의 별을 전혀 이제 익숙하게 모른다고 해서 제가 새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낮의 별로서 태양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고 성경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모종학회 쪽 사람은 무조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일단 샛별이 태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낮의 별로 한 제 이게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맞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계명성도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그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삽입했고 샛별도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새벽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벽별은 일단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비규범 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표준어, 표준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표준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샛별로 연결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서 표준어 규정 3장 4절 25항에 따르면 새벽별은 샛별의 의미로 새벽별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샛별이 널리 쓰이므로 샛별만 표준으로 삼고 새벽별은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제 국어 대사전에서 빼버렸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새벽별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샛별로. 이 합성 단어로 새벽별이 한 단어가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제 morning이 새벽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제 morning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아침뿐만 아니라 한 낮을, the day를 시작하는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새벽별로 결합을 시켜놓으면 한 단어가 되고 샛별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띄우고 별, 즉 새벽의 별,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의는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벽 띄우고 별로 해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새벽별이잖아요. 그걸 최대한 살려는 주면서 기존의 샛별과 혼동을 줄 수 있는 이 결합 표시로서는 분리시켜서 새벽의 별이란 뜻으로 새벽 띄우고 별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을 말할 때 새벽 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띄어서 새벽 별들 이렇게 띄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새벽별이 금성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냐하면 금성은 온 우주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낮을 밝히는 별을 복수로서 천사들을 새벽 별들로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그 중에 낮을 밝히는 the morning star, 가장 큰 별. 이거는 태양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새벽별은 태양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존에 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 단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오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제안해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존 거 절대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사전들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한 표현을 안 쓰고 싶어요. 그러나 정확함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the day star은 낮의 별이 맞다. 샛별이 오려 아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만약에 몰라서 그냥 썼다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성경들은 이것을 낮의 별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우리는 30년 동안 쓴 성경이고 우리가 최초로 나온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우리는 절대 오류가 없고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안 바꿀 거야.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샛별로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까지 30년간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근본역이나 새로 나온 성경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노력해서 이제 나온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로 개혁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과 흠정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완성된 성경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 스스로 30년 동안 여러 번 지적을 받고도 결코 바꾸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성경이 나와야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그 오류들, 1만 군데가 삭제되어 있고 수천 군데가 오류가 있는 부분을 더 이상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1만 군데와 삭제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오류들을 제가 영상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꼬투리를 잡고 마귀의 성경이고 제가 실제로 이제 누가 링크를 보내줘서 봤어요. 지옥의 불쏘시개고 쓰레기고 이 쓰레기는 감히 이 거룩한 모임에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는 이 꼬부라진 발음으로 하는 거는 바로 꼬부라진 뱀이 리비아란의 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악으로 행한 사람에게 결코 다시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차이를. 제가 일부러 썸네일에 저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급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또 기독교계에 있는데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막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킹제임 성경끼리 막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썸네일에서 막 배교의 결정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막 감정적으로 인신공격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안타까워요. 불쌍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십 년 동안 한글 킹제임 성경만 우리나라의 최종권이다라고 워낙 많이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고 또 그쪽에서 나간 사람은 다 배교자고 그렇게 계속 인신공격을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 분별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 보존학 쪽에서 그렇게 막 인신공격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성이 있고 정말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랬는데 그 나무를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인데 이 성령님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원색적이고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 무조건 자기를 반대하면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무조건 공격하는 것 무조건 자기들은 옳고 남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을 비이성적이라고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영상이 오고 나서 그 영상 이제 그쪽 채널 같은 경우에는 댓글도 못 달게 하잖아요. 댓글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웨이예요.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댓글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히려 그 영상을 많이 본 이유는요. 그 영상이 좋아서 많이 본 게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먼저 썼고 두 번째 그 영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신고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누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저희 채널 구독자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쪽은 정말 아니구나 이제. 이쪽은 이제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다 판단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혁 형제가 구령을 열심히 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이렇게 좀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부전학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소수의 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옳다고 생각했고 흔적력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 때문에 남아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말씀부전학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소호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어도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말했어도 과연 그러한가 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잘된 건지 아닌지 직접 살펴보시고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매일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연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믿고 사용하고 쓰시는 분들은 열매가 다르구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구나.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시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